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7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새벽 기도에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 내용인데요. 마지막 장의 내용이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그 기업을 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조상 지파의 기업이 없어질 것이다, 삭감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또 모세가 그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기업을 보존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 숙부의 아들들이 삼아서 이제 그 아내가 되기로 결정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딸이 총 5명인데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을 없었기 때문에 딸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유업을 넘겨주었는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을 물으러 모세에게 나아갔고 모세는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고 5명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속에서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전달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오늘 36장에서는 다시 한번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련된 토지 상속권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땅 입성과 그 땅의 상속을 위해 철저히 준비와 더불어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 민수기인데요. 1장과 26장에서 1차와 2차의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오늘 새로 부각된 문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결혼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들이 결혼하면 이 토지 소유권이, 그 땅의 소유권이 그 집안에 속한 남편에게 이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녀들이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의 시집을 가게 된다면 지파와 가문의 땅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주셨던 그 땅이 다른 지파 땅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오늘 보시면 므낫세의 이제 자손들이 나와서 묻게 되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토지 소유권을 지닌 여성들이 시집을 가게 될 때 희년이라고 해서 50년마다 돌아오는 다 회복되어지는 희년에는 여성이 소유권을 행사하나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남편의 영구한 소유가 되었으므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그 지파의 그 가문의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지파의 지휘자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슬로바와 딸들이 같은 가문 내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파의 가문 내에서 영원히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 안에서의 결혼이 어찌 보면 레위기 나중에 18장과 20장에 보시면 근친혼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각 지파와 그 지파 내 각 가문에게 나누어 주신 땅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소중한 땅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이 땅의 경계선과 지계표는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됨을, 하나님은 그 땅을 영구히 소유하게 됨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가문의 땅의 소유권은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것임을 또 오늘 36장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새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주신 땅을 가지고 있었다가 파산을 하게 돼도 땅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 땅은 영원히 그 지파에게 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는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구약적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날 말하면 최저생계비, 이 땅이 최저생계비가 되고 최저임금제와 같이 그들에게 보장되어지는 곳임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 수천 년 전에 구약에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을 평등하게 가지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됨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약 성경을 보셔도 아합 왕을 떠올려 보시면 그 나봇의 포도밭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그것을 함부로 빼앗았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합과 또 이제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모습도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것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순종할 때 유지됨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누어 받은 분배받은 그 약속의 땅은 단순히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들의 기업임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과 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 있는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보존할 수 있을지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할 경우 하나님 주신 그 땅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상속받은 여성은 반드시 같은 지파의 가족을 배우자로 선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굉장히 평등하시죠. 남자한테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그 딸들에게도 소유권이 주어짐을, 여성의 인권도 당시의 말씀의 기준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주어졌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업을, 땅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모세는 같은 지파 속에서 결혼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5명의 딸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잃어버린 사례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아담이었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어찌 되었던 자신의 아내였던 하와를 통해서 따먹게 되고요, 먹게 되고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복과 그 모든 기업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저희들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불순종의 인물은 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지만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각, 아말렉을 다 멸절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각 왕과 가장 좋은 소와 염소 이런 것들을 살려두고 여인들을 살려 전쟁의 전리품을 삼고 나중에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 질책했을 때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만 남겨두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사울 왕의 불순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왕위와 생명을 잃게 됨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놀라운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명령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평안과 기쁨이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임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온전히 지키고 확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기업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성껏 가꾸어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삶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잘못된 동기와 욕망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자녀들의 이제 결혼 때가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두신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 믿음의 배우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본다면 믿음의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뭐가 또 필요할까요?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직장이나 재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따지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결혼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 살펴볼 수 있듯이 결혼이 잘못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외모나 재력이나 지위와 같은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 많음을 저희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같은 지파의 사람들을, 숙부의 아들들을 배우자로 맞이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개인의 행복보다도 어찌 보면 그래도 선택권은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누구누구랑 결혼해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을 하되
같은 지파 안에서 선택해라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같은 지파의 배우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개인의 행복보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속적인 풍요와 성공을 하나님과 공동체의 유익보다 우선시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지킬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또 그 고향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며 왕께 나아가서 목숨을 내놓고 자신이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보장되었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비결임을 성경은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으십니다. 단지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아낌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업은 더욱더 견고하게 보존되어지고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을 통해 이를 지키고 더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나 개인의 소유만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은 교회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이 역할이 다할 때 온전히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저희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지키고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함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희들도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O와 X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때로는 희생을 감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 결단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살아 나아가시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